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그 모습, 그것이 상상됩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천천히 하는 그 이유가 너무 아이에게 이 영양제를 많이 주면 잘못 자라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다. 제가 다 해야 돼요. 뭐 이게 용지를 하나 사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도 와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움츠리 들고 그러면서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아이고 하자. 그래서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하네스 호케나이크라고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선교 신학자인데요. 197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79년도에 책을 하나가 나왔는데 이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그 전까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떠나면, 즉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기능이 고장난다는 겁니다.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죠?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마찬가지로 이 호켄다이크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떠나면 그 기능이 고장난다. 즉 전도를 떠나면은 그 기능이 고장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를 했느냐.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한 인원이 누구인가, 몇 명인가 이런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을 전도를 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였다는 겁니다. 이 모여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 안에서 그저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흩어져야 된다. 모이는 교회가 무엇이냐? 모이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힘을 축적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모이는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양육반, 모이는 교회. 계속해서 모여서 힘을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이냐? 열심히 모인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백대로 사는 삶. 고백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후배인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장신대를 졸업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 목회 생활을 못하고요. 이 학습지, 아주 중요한 학습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요. 이 전국에서 탑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학습지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교회에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문 들어가니까 교회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게 힘들게 당했으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주로 강남 지역을 다니는데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으면 그러면서 자책하는 마음 이야기를 밑에다 적었더라고요. 내가
교육전도사 때 열심히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어쩔 수 없이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백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우리는 직장으로 선교의 현장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선교의 현장이에요. 제일 힘든 선교 현장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직장,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 직장을 주셨어요. 나는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만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국 교회는 잘 모입니다. 얼마나 잘 모이는지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구역 모임, 목장 모임,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 자기네들끼리 엄청 잘 모입니다. 식당 가면요, 저기 외지로 식당 가면요,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데, 아, 권사님! 식당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 좀 하면 되는데, 품위시키면서, 얼마나 떠드는지, 나 정말 소곤소곤하면 좋은데, 막, 그 식당, 그 카페가 떠나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어머, 그랬어? 어머, 이랬어? 이러면서, 식당 가서는 직분을 부를 수 있지만 작게 불러요. 소곤소곤하고. 그래야지 욕을 안 먹습니다. 제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저기 끝에 있는데도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아. 주님을 위해 큰일 합시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창원 양복교회에 있었어요. 거기는 매주일 지영수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아.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합시다. 외쳤어요. 계속 매일 은혜 받아야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때는 그 뜻이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이후에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저도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합시다. 큰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큰일 할 게 없어요. 다 각자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은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큰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큰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기 위해서 내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는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직무를 잘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직무유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모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설교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친교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시는 출발점이 바로 7장 후반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으로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의 물질이 흩어져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가 흩어져야 되고요.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썩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성도들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벽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지다.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동작.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복음의 씨앗된 성도들을 세상에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흩어져라 이 말씀, 이 명령 우리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사치기 사사뽀 막 윷놀이하고 우리끼리 거기서 끝나버린다. 성도들조차도 사람들조차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으로 살고 있던 곳 이사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 집에 40년, 50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정말 그때는 이 지역의 첫 아파트였는데 내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40년을 산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떠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이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친구들 여기 다 있고 내 삶의 발자국이 여기 다 있고 내 자녀들 여기서 다 키웠고 여기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멀리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대위임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흩으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왜 흩어지니라 하니까 아멘의 소리가 작아요. 흩어지니라. 아멘. 1장 8절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8장 1절 말씀처럼 강제로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일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끼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다라는 것입니다.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마. 복음 가르치지 마. 그리스도 가르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언금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말은 거의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사형시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법원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돌로 쳐 죽여요. 그 모습을 보면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언금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힘으로 그 땅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자기네들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강수입니까? 박해와 핍박이라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그 당시 교우들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서는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라. 교회는 예배로 출발해서 선교로 완성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느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제 기세등등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흩어진 사람들, 살려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사마리아 성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성이에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초대교인들은 사명감이 투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사명자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어떤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직장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간다.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외국 가면 태극기만 봐도 괜히 뭉클하잖아요. 제가 1997년도에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요. 얼마나 태극기 보면서 뭉클했는지. 촌놈이. 그리고 중국에 갔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한국의 역사를 지우는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근을 합니까? 그저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이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에 7년 1개월 동안 대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7년 1개월 동안 제일 장수한 이 외교관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쓴 책입니다.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 머릿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곳에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주위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땅은 희석이 되고 혼합이 되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꺼려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개인에게, 집안에게, 민족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유튜브에 보면은 140년 전 조선, 서울, 100년 전 서울, 1950년대 서울, 이렇게 해서 막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삶이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기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비교가 되어서 내 삶이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으로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병들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또 마태를 부르시는 사역,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때에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또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샌드위치처럼 나옵니다. 이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듯한 시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도 말씀을 주초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한번 다녀봤어요. 그냥 저기 아이고 여기 뭐도 있네, 여기는 뭐도 있네, 어이구 아파트가 있네. 저 아파트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2달 만에 처음 알았어요. 아파트가 있는 거. 아파트가 3군데나 있더라고요. 큰 아파트도 있고 또 작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흥진, 3호 이런 아파트들. 신라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신라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5층짜리 그냥 빌라 같은 아파트인데 신라 아파트라고 탁 이름이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거 아파트예요. 본인이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흥진 아파트, 사모 아파트.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목사가 되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했는데 손에서 막 뜨거움이 나가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기도했는데 막 정신병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고, 이러면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픈데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권사님 오늘 기도 받고 가세요. 네, 저한테 기도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또 흩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미랄교회, 또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